차산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2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1교구는 다니엘실, 2교구는 은혜홀, 3교구는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가정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문태호 강도사 목사 임직식이 4월 21일 월요일 오후 6시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1구역 홍영숙 집사의 남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0-1구역 최영자 B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1-2구역 한경호 장립집사의 모친 안미양 권사의 시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순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 시온성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68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21일 월요일 오후 2시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교회학교연합회 봄 어린이 대회가 2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동서대학교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인사 좀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짝을 지어서 두 분이. 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하는 걸 가부식기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죠?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절 날은 서로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니까 부활절 인사만 하고 더 많은 인사가 있는데 그죠? 예. 자,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하시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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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부활의 아침에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팔로와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마음 이상으로 더욱더 주님이여 죄 안에 거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함께 고백하는 주님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여 용서하심으로 씻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죄의 비창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들을 위해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참 사람으로 친히 율법 아래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 십자가 저주의 죽음으로 죽어주시기까지 전 인생을 통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음부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만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까닭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앞선 순서에 따라 선포된 회개와 사죄의 은혜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부활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죄에 대해서 죽었으나 의에 대해 부활하지 못하는 영혼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며 헌신된 마음으로 비전관을 건축합니다. 바라기는 비전관이 완공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고 빚없는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빚이 아닌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도록 우리 손의 수고와 땀의 결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힘껏 드리고도 부족함 없음을 경험하는 우리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임 목사님 청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고 만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는 청빙, 외형적인 조건보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신실한 조언과의 만남이 순적히 이루어지는 청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퇴임을 앞둔 담임 목사님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하시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이 부족하여 갈급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보내신 뜻에 따라 곳곳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각종 위험과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 부활의 소식이 지구촌 곳곳에 전해지며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일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광장과 길거리, 강단에서 상생보다 증오와 혐오에 찬 죽임의 말들이 온 나라를 뒤덮었던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부활의 아침에 휴전을 선포하는 이 마당에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이제 강단을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죽임의 말이 아닌 살리는 메시지로 세상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과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이 지극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부여된 권력을 절제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외면치 않으시는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과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인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삶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직접 보지 못했으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오후 합주단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오후에 있을 임마누엘 찬양대의 칸타타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바라옵고,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우리의 유일한 유래의 근거가 되시고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는 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다시 입을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물을 드려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이 부활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모자람이 없게 해 주옵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나누고 또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월달 성경함송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 같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가 보통 한 55년 정도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그런 도시인 고린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복음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보통 이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의 목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꼬셔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인데,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는 이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예수의 부활도 우리가 의심스럽고 우리가 무슨 부활하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이거는 뭡니까? 두 가지가 다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그 소식이 지금 에베소에 지금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렸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도 그 화를 좀 참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분위기가 거기에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생활하면서 참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교회 가가지고 그곳에서 참 실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그런 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단 교회일수록 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하면은 보통 신천지다 또는 JMS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정통 교단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거를 이단의 주장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통 교단 안에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하면 자유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장로교에서도 정통교단이라면 통합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그런 사람들이 또아리를 딱 들고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라고 하는 곳에도 있고, 그리고 또 기독교 장로교라는 데도 있고, 곳곳에 지금 있으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은근히 사람들을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인 줄 아세요? 우리 교단은 고신교단이죠, 그죠? 우리 고신교단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활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목사나 그런 자가 있다면 바로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걸 부인하는 자면 바로 출교를 해버립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단에서는 그런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 그냥 너거는 그렇게 생각해라 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이거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앞부분에 가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말씀한 것도 뒤에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곳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화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그것도 아기로 오실 것, 누구의 몸에서 오실 것, 이런 것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병자를 고치고 그다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요, 예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하나하나 기적이나 그 다음에 병자 고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특별히 요한은 이걸 굉장히 강조했고 마태는 또 이걸 강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편지를 쓴다고 하면은 어떻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라고 그렇게 우리가 변정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였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이걸 숨기려는 자는 그들의 음모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냐면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다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저들이 예수를 갖다가 시체로 훔쳐다가 그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짓말을 퍼뜨릴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을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 있잖아요. 돌무덤이죠. 돌무덤에 큰 돌이 이제 굴렸습니다. 굴려가지고 딱 막고 거기다가 대제사장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증명하는 이런 인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인장인데 그걸 가지고 딱 해서 만약에 누구든지 무덤에 손을 대면은 어떻게 돼요? 다 표시가 나도록.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마땅하니까 거기에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딱 세워서 이 무덤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새벽에 일어난 일, 그 새벽에 일어난지 언제 일어난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났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던 그 돌문이 어떻게 돼서 완전히 옮겨지는 지진과 같은 게 막 꼬르륵 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돌문이 옮겨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그 군인들이 말이죠. 보니까 막 눈이 확 부셔서 눈을 뜨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돌 위에 누가 앉아 있냐면 바로 천사가, 빛나는 천사가 거기에 앉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군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리고 죽은 자처럼 새파랗게 질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본 것을 이제는 막 너무 무서우니까 막 달려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지들한테. 근데 이 종교지도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정말 나도 가보자 하고 하지 않고
그 군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본 곳을 사람들이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입막음을 하고자 어떻게 했어요? 돈을 듬뿍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이 막아집니까? 안 막아집니까? 여러분, 막아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걸 봤거든요, 저희들이. 그 놀라운 걸 갖다가 보고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몰래 그렇게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비밀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너 이 비밀 지켜야 돼. 왜냐면은 지금 내가 이걸 말한 걸 알면은 저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 모두 나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비밀이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밀이야.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 하고 그것까지 다 고발을,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한테 비밀이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군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다 나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먼저 예수님의 12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일 먼저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 여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몸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경험한 걸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1제자가 11제자가 있는 곳에 처음에 오셨죠. 와가지고 이제 평안할지어다,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 믿었죠. 근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시죠? 누구죠?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을 했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말 듣고 안 믿었어요. 똑같아요. 막달라가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도 안 믿었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렇게 11명이 다 말하는데도 안 믿었고, 제가 11명이라고 죄송합니다. 11명이 아니었죠, 그죠? 몇 명이었죠? 10명이죠. 가룟 유다가 없었으니까. 그래, 10명이니. 그 다 말해도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오셔서 도마한테 이제 찔리는 말을 하죠. 너는 듣고도 못 믿느냐? 그러니까 나를 꼭 봐야 되겠느냐? 자, 와라. 한번 만져봐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도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가운데 믿는다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이제 사람들이 전했는데 다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12 사도가 아닌 두 어떤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쭉 이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죠. 그동안에 참 메시아라고 우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그런 어떤 왕으로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고 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까?
정말 너무 무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우리 새롭게 이렇게 왕으로 되실 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참 가지고 이제 실망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쭉 터벅터벅 이제 엠마오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어둡소? 뭔 일이 있길래 이렇게 어둡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못 들었어.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이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뭔가 좀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죽다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실망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얼굴이 어두운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렇게 믿지 아니하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소?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이 모세로부터라는 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선지서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딱 설명해 주니까 그때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이분하고 같이 우리 식사나 합시다 하면서 딱 식당에 들어가서 딱 뭘 먹으려고 하는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자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도무지 누구한테 들어도 도무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네. 제가 아까 1부 때 이제 제가 그분이 진짜 믿나 안 믿나고 다 이렇게 얼굴을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안 믿어지는가 봐. 안 믿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정직하구나. 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는데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누가 봤다는데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보셨어요? 꿈에. 저도 옛날에 하얀 빛이 나는 분을 꿈에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것도 아닌데 예수가 믿어져. 예수님 부활이 믿어져.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의 힘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기록하거나 뭐 견해를 말하거나 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썼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는 게 바로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 읽는다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성경이 믿어지는 것,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이것을 깨닫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은 누구라고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진리가 누구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가 뭐냐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때 진리가 누군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뭐예요?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영인 성령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그게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완전체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 이와 같이 성경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복된 자인 것을 여러분 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100번 양보하자. 100번 양보해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어떤 그런 모든 말도 다 거짓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떤 그 효력이, 부활이 없으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한 가지 더 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하면서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왜 우리가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물질을 뺐든지 뭘 뺐든지 이렇게 뺏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꾸며낸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봐라.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과 내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온갖 곤란한 일들, 뭐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도 이렇게 왜 우리가 다니겠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목격했던 수백 명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에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난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연세가 다 되어서 이제 노쇠해서 돌아가셨더라,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어떻게 죽으셨느냐? 참수당했다고 그랬어요. 참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이 잘려서, 그리고 어떤 분은 큰 경기장에 사자와 그 다음에 이렇게 맞닥뜨려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름이 펄펄 끓는 바로 그 기름 가마에 던져져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같이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그렇게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순간에도 저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받아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어떤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모든 것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도 기꺼이 우리가 받아낼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이유가 뭐냐? 저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잘 되겠지, 앞으로 뭔가 내가 좀 부유하게 되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하는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어떤 죽음의 어떤 모양이 있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열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첫 열매는 보통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 예를 들면은 한 논에 이렇게 벼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럼 옛날엔 다 이렇게 처음 이렇게 그 중에서 일부를 딱 낫을 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추수감사절날 다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감이나 뭐나 이게 처음 딴 거, 그걸 첫 열매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 문화 속에서 첫 열매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무화과든 뭐든 열매들이 한 번만 딱 거두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이고 그 나무에서 1년에 그렇게 거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따고 그게 다 첫 열매고, 하나가 아니라 다 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리는 그 열매를 그 다음에 딴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뒤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또 나타날 것, 그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어떻게 하셨죠? 나타나실 때 문을 꼭꼭 잠궈뒀는데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셨어요. 그죠? 누가 애들대로 문을 깨라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런 몸이시고, 그 다음에 장소라든지 모든 것들, 그 영광의 그런 어떤 몸으로서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옛날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그때 단기 선교로 온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대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 때 막 아이들한테 이제 막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막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저런 막 그런 어떤 일들 막 신나게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던 어떤 한 아이가 딱 있더니 선생님 하고 손 들어요. 그래가지고 왜? 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 변신도 해요? 그렇게 했대요. 변신도 해요? 그 말에 처음 그런 질문이 오니까 그때 그냥 주님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때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 기억나더래요. 예수님이 변하신 그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생각하면서 뭐냐면 담대하게 말했더니 예수님 변신도 한다!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변화하신 그 모든 모습,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늙어요? 안 늙어요? 우리 젊은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나이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분은 서글퍼요. 뭐 이런 분도 있죠, 그죠? 어떤 분은 막 화장빨로 쫙 또 이렇게 한번 또 해보려고 하는데 그 화장빨도 얼마 안 가죠, 그죠? 예, 얼마 안 갑니다. 예.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늙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우리 요즘은 이제 우리 당회가 준비당회가 없어요. 준비당회가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이제 또 뭐 차량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장로님 왔다 갔다 하세요. 이제 회의실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딱 앉아서 이렇게 몇 분이 계시는데 딱 보니까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저분들의 모습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매주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애들은 굉장히 정직하죠. 제가 몇 년 전에, 그것도 몇 년 전입니다. 이제 60 초반 됐는데, 애가 탁 나오면서 하니까, 할아버지! 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실감나게 이제 그다음부터 되는 거죠. 몸도 쇠약해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활의 몸은 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 이상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걸 갖다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떤 죽을 몸이 아니에요. 죽을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들.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여기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고 하면 이런 지금 몸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린다고요?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 해야 되겠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부활하는 순간까지 참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의 삶의 모델이 되시고 내가 쫓아갈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CCC를 만드신 대학생 선교를 만드신 김중곤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깨달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믿음의 주일 뿐 아니라 나의 모델이고 나의 어떠함을 다 보장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이제 CCC의 그 대학생 선교회 그때 집회하는데 그때 집회할 때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00가지 1000가지 질문을 해도 다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기록해 있는 것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반응이 오네. 우리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뭡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킵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굽니까? 네.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봄이 될 때마다 늘 신기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아니 어떻게 저기에서 저 민들레가 저기 피는지, 야, 희한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죠. 이제 민들레가 어떻게 되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씨앗이 맺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쫙쫙 퍼지죠. 그 날아가는 모습 보세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아스팔트에도 꼽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쪽에도 꼽히기도 하고 다 이렇게 다잖아요. 그럼 몰라. 그게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다시 봄이 돌아오면은, 그러면 그 도무지 피지 않을 것 같은 그 지금 아스팔트 그 주변에 다 이렇게 피는 게 그게 민들레예요. 그죠? 민들레 같은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참 민들레 홀씨처럼 곳곳에 다 퍼졌습니다. 다 퍼져가지고 부활의 아침, 부활의 날, 그날이 되면은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부활의 날, 그때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서 어딘가 밖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얼굴을 딱 내미는 바로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예수님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을 이렇게 답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되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계도 승리하셨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장례 마친 후에 예배 참석하신 가정, 우리 세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홍영숙 집사님 남편 장례를 마치고 이런데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네, 일어나시고요. 우리 가족들 다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최영자 비 집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가족들 계세요? 예,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경호 장립사님과 장립사님 모친 또 장례를 마치고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또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참 남편과 또 어머니 그리고 또 참 할머니의 그 모든 장례를 이렇게 마치고 참 이렇게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새 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가족부 부장 맡고 있는 왕창호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4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4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8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료자분께서는 호명하실 때 앞에 있는 단상에 서 주시고 수료자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배경준님, 염성훈님, 같이 나오고요. 임시정님, 전진웅님, 위에 올라가십시오. 위로 올라가십시오. 됐습니다. 장종우님, 이은실님, 이어서 수료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25-0222호 성명 배경윤님. 이 사람은 본교회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2025년 4월 20일 사상교회 담임목사 이주형, 24호 성명 명성우, 25-02
25 성명 임시정 25-026호 전진욱 25-27 장종웅 25-29호 이은실. 네. 이어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네, 선물 전달하실 때 큰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 했습니다. 예, 이어서 다 같이 축복송으로 축복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하지 마치겠습니다. 예. 자, 모두 손을 좀 크게 펼쳐줘서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목사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6주간의 모든 새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고 오늘 수료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 강건하게 또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된 모든 것들 예수님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체험이 있고 앞으로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수련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